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열대지방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아서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들은 호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호박이 처음 열리면 한쪽을 이렇게 실로 묶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자라면 그 모양이 마치 이 호리병과 같은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끝이 둥글고 큰 반면 한쪽은 끝이 굉장히 이렇게 가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다 자란 호박을 따서 가느다란 입구 부분의 끝을 살짝 자른 다음 그 속을 다 이렇게 파내고 그 안에 밥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이 호박을 실로 나무에 묶어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이 호박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그 좁은 주둥아리로 손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밥을 움켜 잡습니다. 이 밥을 움켜 잡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이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손이 빠지려고 한다면 이 밥을 잡은 그 손을 놓아야 빠지는데 그 밥을 놓지 못하여 손이 빠지지 못하는 거죠. 이 원숭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인간의 손에 잡혀가는 모습을 그들이 다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금방 망각하고 호박 안에 있는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하니 그들의 이전 경험들이 다 잊혀지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 일들을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에 있어서 원숭이와 같은 행동들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숭이처럼 무지하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방법을 취했을 뿐이죠. 이스라엘이 씨앗을 심고 가축을 길러서 씨앗이 열매를 맺고 가축이 자라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약탈해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를 이 4절에 보면 소유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힘들게 밭을 일구고 가축을 다 키워놓으면 추수 때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7년 동안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아니, 찾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통에 차서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 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나오도록 인도하셨고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손에서 건져내셨으며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고 가나안의 신들과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바로 이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또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최소 한 번 이상 그 앞전에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앞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도 나오고 4장 1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사기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복을 받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사사기의 구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벌을 내리셨고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회복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미디안을 통해 순환받은 이유를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았을 때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시자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나옵니다. 바로 미디안을 통한 징계를 이스라엘이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역사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역사들은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살았던 시대였건 다윗이 살았던 시대였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였건 어느 시대, 어느 문명의 발달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왜 저러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비판하는 우리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하였던 잘못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보는 눈은 정확하지 못하며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만이 정확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습관처럼 내 삶의 자리에 자리 잡아버린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비판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후회하면서도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만을 섬긴 적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있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사기 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였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말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문화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기게 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손에 보이는 그들의 철기 문화를 보니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들을 더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알았지만 행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순종하며 제대로 그것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누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그것들을 다 지키고 있노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고 고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점을 갖고 피해갈 길은 없는지 바늘 틈을 찾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말세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의 내용들은 우리 주변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습들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이런 죄들을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인생에 나의 삶에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여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으로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등의 모든 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에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악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징계는 악한 거죠. 사실 징계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축복만을 받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 징계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시려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시키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 과정에는 징계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는 알면서도 지은 죄이고 행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단계로 가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죄에 대해 절대로 합리화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과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